하시고 원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육이기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정직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겸손하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감사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한 적이 있었음을,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3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찬양이 서로에게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옆 성도님들 그리고 앞에 뒤에 성도님들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찬양이니 우리 한번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다시 해볼게요. 우리 1절.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널 볼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기를 절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기다려주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더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불길한 하나님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연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하나, 둘, 셋.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종기 오 존귀하신 주. 종기 전기 오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주신 주님 전기 오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주신 주 주의 영광 또 하늘에 주 전기 오 전기 전기 오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전기 오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보자기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히 우리 왕께 영광 주님의 영광 또 하늘에 보자기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히 우리 함께 영광 주님의 영광 또 하늘에 주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이거는 하늘에서 저는 보아진 나와 온 세상의 기쁨 좋은 빵이 있는 주여 살핀 왕의 성이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신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비왕의 여호와께 이제 우리들을 지을 산 위에 사냥 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리 나 백성이 너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자식아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위에 거룩한 하늘에서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음방이 되시오 산큰 왕의 선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은 산 위에서 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찬양하시니 백성이 너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시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성이세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한 다 알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 다시 해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다 할 수 저도 나 알아가리라.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삶을 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넘치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해나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내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표현 못해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 하나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예배로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녀로서 사랑을 품고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전 생명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희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연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되고 드려진 예물
손길마다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비전센터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윤현숙 권사님이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믿음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며 함께 믿음 훈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5번에 보면은 2026년 신방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날짜에 받으시는 분들 있으면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스케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시편 119편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시편 119편 4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콧물 같이 나와가지고는 좀 요즘에 아주 좀 말이 아닙니다. 목소리도 좀 좋지를 못하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도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련목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3년 동안 매년 시험을 치르고 논문을 쓰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의 자격 심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심사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전도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욥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몹시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극한 고난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아래 있으며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라며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요나서의 주인공도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주제는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유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이 문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것이 유산인데, 아니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하며 떼를 쓰니 정말 기가 막힌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도 생떼를 쓰고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의 몫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도 안 돼서 제 것을 다 챙겨가지고는요, 먼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먼 지방으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지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와의 연이 끊어지는 곳,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화랑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아이고 탕자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모두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몹시 궁핍하게 됩니다. 다 탕진했으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상태니까 더더구나 이 둘째 아들은요, 가진 것이 없으니 참으로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는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은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부잣집 아들이 해본 적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부잣집 아들로 아주 곱게 자란 그가 이제 돼지를 키우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니 참담하기만 한 것이지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신의 큰 죄를 회개하기로 하고는 그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돌아오는 아들을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집과는 거리가 먼데 동구 밖까지 나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던 아버지는요 멀리서 한눈에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는 몹시 반가워 한숨에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결국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우리를 기뻐 맞이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20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돌아오는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요, 고소하다는 듯이 내 그럴 줄, 너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라며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듯이 다 빼앗아 가가지고는 다 탕진했어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라도 상관없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한숨에 달려가 너를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죄를 모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요, 큰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아들이 지금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데 지금 2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인 21절을 이처럼 자백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벌써 앞절인 20절을 보면은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는 달려가 가지고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한마디로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아버지는 탕자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 하나로 아버지는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자,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는 거. 이것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요, 정말 크지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는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와 몇몇 젊은 병사들까지 죽게 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 지은 다른 사람들, 가인이라든지 아간이라든지 사울 왕 등 그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다가 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돌아오다. 곧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다윗과 그의 자손은요, 칼부림과 재앙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아주 영원히 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자,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혔다라는 것은요,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할 때 예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임금이 베푼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는 종들에게 시켜서 그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지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할 때 예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잔치 때 예복 중에도요, 가장 좋은 예복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또 손에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버지가, 탕자는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력한 명문 집안은요, 가문에 반지가 있었어요. 반지로 어떤 유력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타냈던 것이지요. 또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돼지를 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노예나 종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 죗값을 치루어야 할 사람, 그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 폐륜화, 탕자.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는 기뻐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물론 한 가지를 더해서 성경을 새로 찍어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가지가 좀 아쉬워요.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한 가지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첨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서는 이제 집에서 지냈는데 하루하루가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는 3만 원을 주고서는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지내는 겁니다. 매일 강아지와 함께 밥을 먹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강아지와 함께 잠도 잡니다. 그러니 정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강아지도 장로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장로님을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강아지가. 혹시라도 나갔다 들어오면은요 꼬리를 치며 달려와서 안기고 말입니다. 참으로 뭘 집어오라면 가서 물어서 오고 말입니다. 강아지가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시름시름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놀려고 하지도 않고 누워있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걱정이 된 장로님이 강아지를 안고서는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의사가 이리저리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하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강아지 몸 안에 안 좋은 종양이 생겼습니다. 수술해야지만이 삽니다. 수술 비용은 다 합해서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의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돈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우리 강아지 그저 고쳐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장로님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장로님에게 미쳤어. 아니 강아지 살리려고 500만 원을 쓰다니 말이 돼?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장로님은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2주간이나 입원해서 잘 치료를 받은 후 건강해지자 장로님은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이 얼굴이 환해져서 기뻐하며 강아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 원 주고 산 강아지를 위해서 수술비로 500만 원을 썼다. 계산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계산이 안 되죠. 3만 원짜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쓴다. 이거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은요. 그리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은 말입니다. 사랑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일도 해요. 그래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요. 성경은요.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는요.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림자라든지 또는 좀 먹은 의복과 같다고 합니다. 욥은요. 사람을 가리켜서 벌레나 구더기와 같다고 했고요. 다윗은 사람을 가리켜서 깨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온갖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도대체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데, 그림자나 좀먹은 의복밖에 되지 않는데, 벌레나 구더기밖에 되지 않는데, 깨진 그릇에 불과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큰 고통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아니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다시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났어? 예, 성경에는 없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는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이었어요. 다시 집을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을 했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무너졌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가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모르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무지함으로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이, 상한 심령이, 걱정과 염려로 근심으로 아파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오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나의 자녀라 오늘 날 내가 떠나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가 내 그곳 보리로 내가 받은 나시리 너는 나의 자녀라 어딜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라 모든 날 내가 너를 놔두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빈손 들지 않냐고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그 창고가 차고 넘치며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함이 기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선교와 구제연금 주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곤고함 속에 있는 살아가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해하는 모든 상함들,
주님, 모든 감기나 몸살이나 모든 질병들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 틈탄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다 떠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 틈탄 모든 연약함과 모든 상함, 감기와 몸살과 모든 독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 모든 관악 하나로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